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빛 가운데 산다는 것.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나옵니다. 9절 앞에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또 10절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여,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 나오는데요. 그래서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본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안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그러면 빛은 밝은 곳을 얘기할 것이고,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아마 성공한 인생, 아니면 양지에 산다는 것, 밝은 곳, 어두컴컴한 어떤 그런 구석에 사는 것이 아니고 밝은 곳에 사는 사람들, 양지에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냐. 또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건 세상을 깨끗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그런 정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미 짐작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빛 가운데 산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첫 번째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짐작한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을 말하고요. 거기서 말하는 빛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은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로 오셨고 또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졌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빛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안 믿는 사람들은 빛 그러면은 태양을 생각하죠. 해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 끝에 보면 이런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미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알고 있듯이 바로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예수 믿는 것? 그냥 그 한마디를 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스도 안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work as Jesus di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살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각자 자기 좋을 대로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어떤 도덕적인 기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도덕적인 기준이 돼야 되는데 윤리책에 나와 있는 대로 도덕 어떤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렇죠? 어떤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행한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 기준으로, 자기의 가치관으로, 자기 좋을 대로, 어떤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면 그것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거짓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 예수 믿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압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빛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죠. 유대인들은 빛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분들은 예수가 행한 대로 행하지 않았고 그분들은 율법을 따라 하려고 했어요. 끝까지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겠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충돌이 되어졌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입을 막으려고 했고 예수의 입을 못 막으니까 결국은 모함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못하게 사람들을 방해했고 오히려 예수의 행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전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줄로 압니다. 그렇죠. 때문에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른 가치관, 어떤 다른 기준, 어떤 세상적인 전통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그것은 거짓이고 그 속엔 진리가 없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가 되어도 자꾸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어떤 전통적인 사고 이것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잖아요. 옛날 사도 시대에 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 교회에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항상 유태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은 유태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지 않고 유대 전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율법을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가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만 믿어서 안 되고 율례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결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서 율법도 같이 따라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럼 복음을 허틀어 놓는, 정말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러면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태인들이 와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유대인은 전통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뭘 음식을 먹으면은 그거 왜 먹느냐?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또 이러고요. 그래서 또 문제가 생겨나고. 사도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찾아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안에서 이제는 자유하다. 과거에 율법과 이런 것들 없어진 전통들이 많이 있는데 자꾸 그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참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 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 전통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가치관, 자기 생각 끌어들여서 그게 섞어가지고 혼합주의로 만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 미신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뭐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어떻게 하면 복 나간다더라,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더라, 성경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얘기들. 요즘도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예수 믿으면서 전 보러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또 섞어서 그냥 복음 속에 섞어가지고 복음을 허틀어 놓던 이런 모습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 안에는 진리가 없고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명절에 추도 예배들 다 드리셨나요? 추도 예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는 추도 예배라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예배지. 예배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 누구를 추도해서 예배하는 예배는 없습니다. 누구를 추도해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건 우상숭배잖아요. 추도 예배란 말은 없습니다. 물론 추도식은 할 수 있어요. 명절 때 자녀들, 가족들, 형제들 다 모여서 선친을 추모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친에 대한 교훈을 다시 되새기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도식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추도식은 추도식에서 끝나야지 예배로 가면 안 된다. 그거는 추도에서 다 끝나고 서로 대화하고 추모들 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지만, 그럼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죠. 무슨 추도식하고 예배하고 섞어가지고 추도 예배해버리면은 그거는 우상숭배 됩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날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만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전통을 끌어들여 와가지고 그것을 자꾸 섞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오직 우리는 예수의 마음대로, 예수의 생각대로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전통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통이다.
물론 그 전통이 성경적인 전통이면 물론 좋죠. 그런데 성경적인 것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그동안 해왔던 어떤 전례대로 이것이 전통이다, 그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생각을 우리가 앞세우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요즘도 최근에 와서 정치적인 이념이 오히려 성경적인 가치관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성향들, 상당히 저는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떨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막 그리스도인이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복음이 방해가 되어져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이념을 앞세운다.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빛 가운데 산다는 것,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10절 보면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렇게 되어 있죠.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행한 것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행한 모습들, 의를 행한 것, 또 어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불의를 책망한 것,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가 행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리스도가 행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된 참빛이 비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계명을 쓴다. 이 새 계명이 뭡니까? 아시잖아요. 새 계명,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새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 바로 새 계명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앞에 7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이 새 계명이 옛 계명과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첫째, 옛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은 너희 몸과 마음을 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옛 계명이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옛 계명은 여기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첫째 계명이고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이
새 계명이 이것이 옛 계명과 다른 것이 아니다. 원래 있었던 옛 계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옛 계명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인데,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 하는 옛 계명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 아무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 형제를 해하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 이미 옛날부터 구약에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리고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더라.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새로운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강조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느냐?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잘 드리더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엔 진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될까? 공적인 예배에 안 빠져야 될 텐데, 예배 드릴 때 좀 진지하게 예배 드려야 될 텐데, 예배를 얼마나 엄숙하게 드릴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는 것, 그게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형제를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님을 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어린 아이들을 다루려니까 말도 안 통하고 말 듣지도 안 하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그래서 늘 유치원 갔다 오면은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피곤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유치원 선생이 나한테 맞을까, 체질이 맞는 것일까 고민도 하고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뭔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영성 일기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큐티하고 또 말씀 나누고 그 속에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찾아보고 또 이제 일기를 쓰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정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 하는 느낌을 얻게 되어지고 막 가슴이 따뜻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그렇게 되었대요. 그러고 나서 유치원을 갔는데 애들이 그렇게 사랑스럽더라는 거예요. 애들 하나하나 영혼이 그렇게 귀하고 정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유치원 갔다 피곤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것을 깨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막 결혼한 새신랑이 믿는 형제인데, 연애할 때는 자기 아내에게서 허물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대요. 그냥 완벽했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좀 살다 보니까 자꾸 허물이 보이더랍니다. 못생긴 부분도 보이고, 말투도 마음에 안 들 때도 많고, 뭐가 자기 생각도 다른 것도, 성격 차이도 자꾸 나타나 보이고, 자꾸 뭔가 허물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시 허물이 안 보이더랍니다. 아내가 그냥 사랑스럽게만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래서 또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10절의 말씀 뒷부분의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형제를 사랑하면은 그리낌이 없다. 그 마음에 그리낌이 없다. 그렇게 그리낌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리낌이 없다는 말은 죄 지을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끓이기잖아요. 또 다투고 싸우면 마음이 불편하고 끓이기잖아요. 또 누구에게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싫은 소리하고 그렇게 되면 마음에 그리낌이 생기는데,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럴 일이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다툴 일도 없고, 욕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과 싸울 일도 없고, 죄 지을 일도 없더라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끓이김이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끓이김이 없고요, 형제를 사랑하면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 속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 형제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랑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가 힘들어요. 오래 참아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또 무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부처도 아닌데. 사랑은 정말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사랑을 하면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사랑을 하면 끓일 것이 없고, 사랑을 하면 우리 속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삶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랑하면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함께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고,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세 번째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며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움에 그냥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의 말씀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여전히 어두움에 있는 것이고 어두움이 그 눈을 가린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4절의 말씀에 그 계명을 알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것,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 알면서 그것을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너희에게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랬죠.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 믿음이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 아니다. 거짓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다 거짓말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우리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냐, 아니면은 거짓 믿음이냐. 오늘 그 기준점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시금석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우리는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남을 미워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다 거짓이다. 참 부담스럽죠. 참 이건 저도 참 부담스러워요. 예? 정말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면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허사가 된다는데 그런데 미워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미워하는 것이 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거든요. 예. 저는 참 이치에 안 맞는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 막 화가 팍 오릅니다. 미워한 마음이 막 생겨버려요. 그런데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면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거 믿어온 거 다 거짓말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참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미워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 극복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빛 가운데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건 미워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미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라. 그래야 진리 안에 있고 그래야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 하고 주님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하고 우기면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도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참 그 목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정말 미운 그런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목회가 힘들었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미운 교인들이 다 없어져 버렸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다 교회를 나가버렸을까요? 교회를 다 나가버린 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 문제를 놓고 자꾸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은혜를 구하고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죠. 그 미워온 교인들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목사님 자신이 변화된 것이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미워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랑스러워지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미워한 마음이 있으면 그건 여전히 어두운 속에 남아있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그 교회 현관에서 막 성도들이 웅성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소리가 나서 내려가 봤대요. 그때는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막 소리를 치면서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별거 아닙니다. 다 잘하려고 그러는 거죠. 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앞으로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통으로만 하세요. 잘하려다가 싸우는 것보다는 그냥 보통으로 하고 안 싸우고 화평한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런 뜻이죠. 예. 우리가 잘하려고 하다가 싸우는 것은 그리고 그 때문에 미워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 다 헛것입니다. 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하더라도 그냥 보통으로 평범하게 살더라도 화평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자꾸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더 잘해보자는 얘기예요.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서로 잘해보자 그러다가 싸웁니다. 그냥 대충 하고 사세요. 싸우지 말고 화평한 것이 좋고 하나 되는 것이 좋고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속에 있다,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진리가 없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꾸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관,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그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형제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이것을 많이 사랑하면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진리가 그 안에 있고 그 속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고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답니다. 어둠 속에 그냥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빛 가운데 사는 이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